지난주에는 용서의 계절에서 오늘 무슨 계절로요? 구제의 계절로. 용서의 계절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역시 구제의 계절도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좌우에 한번 인사 서로 밝은 모습으로 12월은 구제의 계절입니다. 좌우로 두 번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선교대회 인도차 알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생전 처음 갔잖아요. 친구가 30년 넘도록 선교했던 곳이기도 해서 한 번 안 오나 그렇게 했는데 30년 넘어서 그곳에 처음 갔어요. 우리 선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리저리 협력해 주셔서 이 아내가 가기 전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또다시 있어요. 알바니아의 수도가 티라나라는 곳인데 티라나 국제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 공항의 이름이 뭐냐 하면 테레사 국제공항이었어요. 여러분 테레사 잘 아시죠? 소위 누구죠? 마더 테레사라고 그래서 45년 동안 인도 캘커타 지역에 가서 빈민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섬겼던 전주교의 수녀잖아요.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명한 인물이 마더 테레사인데 어떻게 그녀의 이름이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공항에 붙어 있는가 좀 궁금해서 혹시 테레사의 고향이 알바니아인가 물었더니 알바니아가 고향은 아니고 민족적으로 테레사가 알바니아계래요. 그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지금 그 나라가 사라졌어요. 옛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7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의 고향은 지금 현재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그의 출생지인데 그래서 알바니아는 테레사가 자신의 민족의 동족 계열이니까 그 이름을 갖다 붙이고 북마케도니아는 자기들의 출생지니까 또 그 여자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 테레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테레사가 여러분 인도에서 45년 동안 그 빈민의 사람으로서 사랑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 마더 테레사의 그와 같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동기를 주었던 신약의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5절과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줄인 영혼들, 목마른 인생들, 나그네 되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 깊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었잖아요. 오른쪽에는 뭡니까? 양이고 왼쪽에는 뭐지요? 염소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줄이셨으며 언제 예수님 목마르셨으며 언제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신 적이 있나이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가서 먹였으며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마셨으며
언제 주님이 외로울 때 우리가 주님을 도와준 적이 있나이까? 그런 기억은 우리 가운데 없는데요. 그랬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주 위대한 구절의 말씀을 한 구절 했어요. 그게 4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대한 구절이니까 눈을 뜨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아멘 좀 하시면 좋겠네요. 위대한 구절인데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지? 지극히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왜 위대한 구절이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구절이 위대한 이유는 기독교도 형식상 종교라고 생각할 때 종교의 추상성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위대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들의 폐해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실천이 배제된 채 그 종교적인 감정과 그 종교의 도그마, 교리 안에만 묶여 있을 때 종교의 폐해가 발생돼요. 그곳에서 외식이 나오고요, 유대교인들이 그곳에서 뭐가 나오느냐? 고르반이라는 이 외식적인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공감을 넘어서 기독교는 어디를 지향하느냐 하면 행동을 지향합니다. 기독교는 공감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공감 안에만 묶여 있지 않아요. 공감을 넘어서 기독교는 실천과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좀 어려운 얘기 할까요? 슐라임마흐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18세기 말 19세기에 목사요, 사상가요, 신학자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의 종교론, 그의 신학론이 매우 중요한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는 그 사람의 개인의 직관과 감정 안에 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17세기의 프랑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왜 계몽주의는 이성 안에 기독교를 몰아넣어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고나 아니면 어떤 행위조차로만 딱 묶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니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양반들아 그래가지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종교를 이해 못한다. 종교는 뭐냐? 인간의 직관과 인간의 감정이다. 거기서 무한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유한한 인생들이 유한자가 무한자를 향해서 나가려면 절대 그분을 의존하는 그와 같은 너의 직관과 너의 감정 안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좀 어려운 얘기했죠. 신학교 강의했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다시 우리 한국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기독교는 이제는 직관과 감정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시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 하면 행위와 실천을 나가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신학자 스칸 맥라이트라는 사람이 좀 뜨는데, 그 사람은 이런 한 문장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뭐다? 응급실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워킹, 걸어다니시는 응급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엑기스 같은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전하신 복음대로 예수님은 행동하셨고 섬기셨고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예수님은 괴로워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느 기독교 철학자, 그분이 성함이 강영한 교수라고, 옛날 계명대학에도 꽤 오래전에 몇 년 동안 계시다가
저 서강대학에 가, 서강대학이 종교 철학으로 유명해요. 정년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철학과 교수인데, 이 종교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니까 지금 미국 캘빈 신학교, 보수주의 신학교에 그곳에 가서 강의하고 교수하는 분이 강영한 교수인데, 그 강 교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철학자가 무슨 어려운 비유를 드는 게 아니고 아주 쉬운 비유를 드는데, 그분이 자전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처음에 배우셨습니까?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자전거는 바퀴가 몇 개다? 2개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페달을 열심히 밟아 구동하면 핸들로 방향을 조정하여 움직이는 것이 자전거다. 이게 자전거의 정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이론을 1000번 만번 암송하고 외워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못 써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쳐다보고 있지 말고. 타는 겨, 못 타는 겨? 자전거 못 탑니다, 여러분. 자전거 못 타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여러분 다 자전거는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언제 배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 장로님 자전거 몇 살에 배우셨습니까? 어릴 때 몇 살요? 초등학교 때. 이야,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3학년, 4학년 때. 여러분 그때 요즘같이 애들이 맞는 그런 키 높이 자전거가 있습니까? 전부 다 어른용 자전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탑니까? 그때 자전거 탔는데 위에 올라가면 자리가 안 돌아가는데 왜 탑니까? 세로 그 말을 들어야 돼, 경선에. 여러분 가로로 다리를 집어넣어가. 이야, 타본 사람 아멘. 가로로 넣어가 타본 사람만 아멘. 아이고 인간들 참 진짜. 그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가로로 넣어가 막 타는데, 야, 그래도 이게 한 번씩 삐끗하면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처박히면 핸들이 삐 돌아가고 갖다 처박히가 찍고. 우리 아재가 자전거를 타고 계셨고, 저희 큰 매형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 꼭 매형이 한 번씩 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아버지 술 받아 드리러 온다니까요. 술을 받아러 드리고, 아버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받아주러 꼭 오는 거야. 왜 오늘 고스방이 안 오나? 그럼 우리 고스방이 들어오신다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신단 말이야. 그 자전거를 가지고 뒤 안에 갖다 놓는데 매형이 눈 돌아가기가 바쁘게. 그는 뭐 자전거 타고 싶어서 미친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안 해본 사람 모른대. 오늘날 애들 막 오토바이 타고 나가지고 막 달리고 싶으면 미치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야. 그때 막 자전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 끌고 나가가 막 세로 큰 거죠. 가로로 넣어가 막 그래 가다가 처박히고 찍고 막 핸들이 삑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어느 놈이 그랬냐. 어린 처남이 그래서 왜는 때려주기도 뭐하고 안 그래? 야, 그래 배우고 나면 그게 뭐냐 하면 자전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자전거 못 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는 운전은 잘하는데 말이야, 자전거 못 타느냐 말이야. 겁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못 탄대. 그래가지고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은 여러분 대구 시내에서 자전거 학교가 있습니다. 10,000원만 주면 자전거를 탈 때까지 연습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와룡산 밑에 무슨 학교가 있대.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몇 번 가더니 드디어 뭐지? 자전거는 바퀴가 2개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밟으면 구동대에 핸들을 조정하면 간다. 이게 아니고, 그래 자전거 배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 올라타가 세로 넣든지 가로로 넣든지 올라타든지. 그래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 사는 거 뭐라 하는 거? 에? 중고 사는 거, 당근 하는 거 있잖아. 당근질 해가지고 자전거는 하나 샀는데 4만 원 주고 고치는 건 32,000원 고치고 그래가지고 72,000원짜리 만들어 놨는데 타보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육중에서 쳐박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전거 필요한 사람이 교회 앞에 세 하나 가져가든지 5만 원만 주고 가져가든지. 나는 4만 원 사가지고 3만 2천 원 들었는데 이거 5만 원 팔아도 2만 2천 원 미친다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구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또 내가 돈 주고 판다 하면 또 이게 또 모순이라 가만히 보이 감정이 또 마음에 가져가 보든지 뭐. 근데 일단 그거 지금 잠깐 장관하기 때문에 그냥 못 가져갈 기라 진짜. 예? 지금은 그래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됐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전거라는 것은 바퀴가 2개다, 체인이 연결되다, 그냥 굴르면 그래서 조정해서 가는 거다. 100번 1000번 이거 중요한 일. 기독교의 복음이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전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전거가 자신의 일체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무데나 아멘 하라 한다 목사님은. 저는요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때 이제 20리 중고등학교 자전거 6년 탔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침에요 마당에 자전거 딱 몰고 나가서 그때부터 주머니에 손 딱 넣고 학교 운동장 갈 때까지 20리길 여러분 손잡지 아니하고 타고 간 사람만 아멘. 아무도 안 믿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20리를 자전거 손 안 닿고 갖는 놈이야. 자전거가 그냥 내 몸의 일체가 돼버려. 예? 그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지극히 형제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구절이 뭐냐 하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뭐죠?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잘 조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분리된 명제로 인식하기가 쉬운데요 연약한 이웃, 지극히 적은 소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고 조화하는 매우 위대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직관과 우리의 거룩한 종교적인 감정과 사랑의 고백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더 나가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아멘. 오늘 아침에 찬송가를 찾는데 사랑에 대한 찬송가를 찾는데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우리 찬송가 몇백 곡 가운데 사랑이 어디 들어있느냐 그거 인터넷 딱 요새 핸드폰으로 눌러보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게 쫙 떠요. 사랑이 아마 몇 개 없이 게 돼. 사랑이라는 노래가 엄청 많은데요. 좋아요. 그런데 그 노래들 가운데 99.9%는 다 어디에 모아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찬송은 1차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노래는 한 곡, 두 곡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불균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물론 찬송의 특성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걸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컨템포러리 뮤직이 이 현대적인 뮤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뭐 가스펠송이나 이런 걸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보충하고 있는 거 사실인데 그래서 찾아놓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잘 아는 거 무슨 노래냐 하면 사랑은 참으로 뭐지? 사랑은 참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찬양 멀뚱하게 앉아있으면 참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너무 과격해. 그래서 3절의 가사가 보니까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너무 경망스럽게 부르지 말고 이제 기대하세요. 설교 끝나면 부를 겁니다.
사람은 참으로 뭐지? 사람이 아니고 뭐지?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아멘. 이상하다 동전하니 뭐지?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 청년 때 많이 불렀는데 뭐 알고 불렀는가 싶어요. 사실은 이거 어린이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야. 이 노래가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이유를 보탠다면 이게 위대한 구절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예수님은 마태 25장에서 그 말씀의 결론으로 심지어 여러분들 조심스러워요, 영생과 영벌을 나누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인데 4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앞에 있는 그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말해요.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34절 말씀에 소자 하나에게 실천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비해서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0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뭐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지옥불이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우리가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당장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제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정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거기에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신칭이, 하나님 앞에 이신덕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누리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하나님은 양과 염소에서 주님 이 구제의 문제의 결론을 가지고 영생과 영벌을 여기에 나누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서 가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충격이라, 사실은 이 충격이라.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리, 이 도구만 안으로만 우리가 대고 숨지만 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마지막 결론 여기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하게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곳에서 한참 묵상하면서 저의 짧은 묵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환되어져 온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딸려오고 불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다시 소환되어지는데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2장 여러분 14절과 17절에 잘 아시잖아요. 내 형제들아, 우리를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뭐 있노라고 하고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니? 다시 들다봐요, 성경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니?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이러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며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유명한 결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신학적으로 세세하게 이 문제를 논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다.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다. 이걸 충격적으로 말씀을 받고 싶어요. 죽은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잖아요. 맞잖아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 거 아멘 하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논리로 돌아가면 그러면 뭐가 죽은 믿음이냐? 입으로만 죽기는 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자전거는 바퀴가 2개 돼. 밟아라. 그러면 움직일 거다. 그러면 핸들 조정해서 앞으로 간다. 그것만 대고 암송하고 있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너의 신앙의 도구만 너의 교리 안에 갖추어 있으면 네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너의 찬란한 영적인 성품이요 너의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교리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 못하면 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18절 이후에 계속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하나님은 뭐죠?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칼에 뭐지? 칼에 목이 아니고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신 사상이라.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게 하는 제일 정체성은 유일신 하나님이야. 이 유일신 신앙이 유대인들의 핵심이야. 이거 무너지면 유대교 무너지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야 그들이. 확고해 오늘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유일신 신앙이 핵심 신앙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핵심 신앙도 무슨 신앙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귀신 나라 까먹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을 지금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지금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고보가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통 성경이 아니야. 그래 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있지. 오케이.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건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다. 그러면서 너도 그런 귀신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면서 끝에 이제 탄식을 하는 거야. 아, 허탄한 사람아.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몇 분 안 나와요. 아, 허탄한 인생아, 행함이 없는 거 헛된 것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천 없는 신앙은 마귀적인 지식이라고 아주 극언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마태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마태복음 6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면 경건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3대 경건이 있어요. 3대 경건이 있어요.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유대인들이라면 가져야 될 핵심 경건이 구제, 금식, 기도예요. 기도, 금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마태 6장에도 3차례에 걸쳐서 2절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16절에 금식할 때 이렇게 3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3대 경건이 2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은 경건하다 이럴 때 우리가 개인적인 면이 있어요. 경건의 개인적인 측면은 2가지입니다. 기도와 금식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기도와 금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이 기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기도와 금식은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했는가 하면 금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경건은 공동체적 측면이 있는데 그 경건의 사회적인 측면이 바로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여기에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 기도와 금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이런데 늘 우선의 순위 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경건의 이 측면들, 구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소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서는 달라요.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을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순서는 먼저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구제를 말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을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꺼리잖아요. 단어가 이게 조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구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좀 꺼리니까 성경도 새로운 번역 안에는 구제라는 말 빼고 자선이라는 단어로 써놨더라고요. 자선사업. 자선의 뜻이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 이런 용어인데, 오늘날 일반 행정에서는 구제나 자선이나 이런 좀 치우친 용어보다는 좀 중립적인 용어, 그래서 복지라는 단어 또는 사회 안전망 뭐 이런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단지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가 단순한 인간의 선행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복지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뒤지고 뒤떨어진 개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3대 경건 가운데 제일 경건이 뭐냐 하면 기도와 금식 이전에 구제라는 거야. 개인적인 측면 이전에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우선순위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왜 그러냐?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한두 가지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구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6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써놨는데 엘로 에모수네니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구제도 나팔 구제가 있고 은밀한 구제가 있어. 기도도 나팔 기도가 있고 은밀한, 금식도 나팔 금식이 있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이 있다. 나팔로 구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구제라는 단어 엘레에모수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면 마태 여러분 5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여러분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에모네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엘레에손타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엘레에모수넨, 엘레에모네스, 엘레에손타이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원 단어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원 단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아하십시다. 엘레오스. 엘레오스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엘레오스는 매우 중요한 단어야, 신학에.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왜?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깊은 본성과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위대한 단어 하나를 자주 얘기했습니다. 뭐로 시작하는? 기억나세요?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죠? 앞에는 뭐 얘기하던데 해자로 시작하는데
아니 히브리어로 얘기하라니까 지금. 아이고 목사님 우리 히브리 너무 어렵다. 한번 합시다. 헤세드 기억나시잖아요. 헤세드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호세아서 성경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다. 하나님을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헤세드가 구약의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로 적용했어요. 인용했어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직 너희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서 다시 배우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신약의 말씀으로 예수님 번역할 때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그때 인애가 이때 긍휼로 이것은 사랑과 자비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래서 헤세드와 엘레오스는 같은 의미인데 언어가 다를 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큰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는 아주 위대한 용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애하신 구세주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요 그거를 신약의 표현으로 엘레오스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네가 죄 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 9장은 마태 세리장이 예수님께 불러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세리장과 그 세리들 집에 가서 함께 먹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세리의 친구가 됐는데 저 인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 너희들 성경 박사 아니냐? 성경에 전매 특허를 받은 사람이잖아 너희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배워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 배우고 오너라.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러 온 것이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헤세드와 엘레오스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헤세드와 엘레오스의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의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드러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엘레오스와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온통 다 드러난 위대한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엘레오스가 그곳에 온전히 드러난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주님의 십자가는 구제의 십자가야. 주님의 십자가는 헤세드의 십자가며 주님의 십자가는 엘레오스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라고 하는 기독교의 의미는 단지 그냥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적선이야. 그게 아니야.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과 바로 타통하는 단어가 엘레오스야. 그게 구제야. 기독교에 구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엘레오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볼까요?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요. 신명기서 2구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그리워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냥 믿고 아멘.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뭐라고? 네 손을 오그리라. 네 손을 오그리라. 오그리지 마라. 너의 손을 펴라. 펴라. 네 손을 펴라. 주님이 갚아주신다. 응? 손을 오그리지 마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 당근 7만 원 썼다고 7만 원 받지 마라. 응? 그냥 주든지 5만 원만 받든지, 응? 알아서 해라. 응? 그럼 제가 이번에 조사 안 해봤는데 2021년에 조사하면 두드리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두드려 보려고 하다 안 두드려 봤는데 교회 안에 홀로 계시는 분이 2021년도 연말 두드려 보니까 160가정이야. 우리 교회 안에. 지금은 아마 거의 200가정에 육박할 거야. 사실은 홀로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약 170, 80가정 좀 될 거야. 지금 우리 교회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등 뜨시고 배부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홀로 계시는 분이 기름이 있는가? 응?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하나님이 깊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장 말씀의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뭐 하시는?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받아십시다. 엄밀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아멘. 잠언 성경 여러분 이런 독특한 구절 기억하십니까?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니?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 구워드리는, 그래서 영어 성경 써놨어. 여러분 to lend to the Lord, to the Lord, 하나님 주님께 렌드서 대부한다, 빌려주는 거다. 여러분 빚져 봤습니까? 채권자 갑이야. 채무자는 뭐야? 을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인권이 뭐니 해도 채권자는 갑이고 채무자는 을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오늘 자칫하면 이단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채무자로, 내가 채권자 되는 방식이 있어. 그 길은 딱 한 길이야. 적극적인 말씀이야. 네가 가난한 자들을 구워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면 세상 사람 빚진 것도 다 갚았는데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산다. 하나님은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갚아줘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 바울은 이것을 선교에도 적용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선교의 현장에 갔을 때 바울도 입에 뭐 거무줄 추스르고 먹어야 되잖아요. 돈 써야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외면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바울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쓰고 헌금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선교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못 갔잖아요.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갚나라 뭐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가서 뭐 엉뚱한 짓 하면 몰라도 그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쓴다면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저는 목사는, 목회자는 협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셔야 제가 먹고 살잖아요. 김치도 주셔야 먹고,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미안하지만 달속에 와가지고 첫 번째 제가 받은 대접이 뭐냐면, 돌아가셨어요. 그분 할매 고등어 복판 동가리 2동가리 우리 집에 가져왔어. 고등어 한 손도 아니고 처음 왔는데 저 밑에 있을 때야. 저 밑에 그때 사택이 고야이시기 전에 저 밑에 그 옛날 집에 1달, 2달 살았어요. 제가요. 고등어 복판 동가리 2동가리 들고 온 거예요. 그 복판 동가리 먹으려고 그게 입에 안 들어간다는 기라. 그래서 누가 먹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먹었지 뭐. 구워가 뭐. 그래 내가 한 번 또 그 얘기를 했어. 뭔 얘기하다가 내가 무좀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랬더니 어느 할매가 저녁에 찾아온 거야. 뭘? 무좀약을 들고 온 거야. 그런데 무좀약도 좀 통통하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다 짰었더라니까. 2번 바르니까 없어. 그런데도 그거 바르니까 좋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한번 바르면 좋겠다 싶어서 짜게 다 썼는데 아무리 짜도 2번밖에 안 나와. 2번 짜고 끝났어. 그래도 그거 짜가 내가 2번 발랐어요. 발랐어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사실은 내가 저거 다 어떻게 갚는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어느 날 저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협찬해 주시잖아요. 쌀도 주시고 어떤 분은 김치도 주시고 고등어 복판 동가리도 주시고 2번 짜는 거 무덤약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길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가 됐어요. 사실은. 아멘. 2번 하는 자에게 6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3번 하면 100배다. 드디어 2단 대포다. 오늘 여러분 12월은 무슨 계절? 구제의 계절이야. 우리 돌아보시고 구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행위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거? 베푸는 거. 김 목사님 정신 바짝 차려요. 베푸는 게